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기도 나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적에 꿈이 있으셨습니까? 어떻게 그 꿈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보면 야 많이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 꿈들이 다 어디로 갔나 나이만 먹었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지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야 대통령도 되어봐야 하고 과학자도 되어보고 이런저런 꿈을 엄청 많이 꿨는데요.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극히 평범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평범해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급기야는 이제 꿈이 사라져버리고 꿈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지극히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꿈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내일 저희가 아주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꿈아패라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꿈자가 꿈꾸는 아는 아이들, 패는 페스타로 이제 축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꿈꾸는 아이들 위한 축제 이렇게 이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이제 내일 꿈아패를 위해서 우리가 좀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꿈, 우리 멸관교회의 꿈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함께 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에 저희가 새벽마다 지금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거든요. 오늘 이 37장은 요셉의 이야기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 출발은 당연히 꿈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셉은 아주 비슷한 내용의 꿈을 두 번을 꾸게 됩니다. 하나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을 향해서 또 절을 하는 모습을 꿈으로 꾸게 되죠. 여러분들 이 꿈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 딱 들어보아도 어떤 꿈인 것 같습니까? 당연히 형들이 이 요셉에게 다 굴복하는 그런 꿈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꿈 이야기를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꾼 꿈이 이 가정, 야곱의 가정, 그 가정에 던져진 것이죠. 제가 이제 이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가정 속에 던져진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아니면 그 꿈을 담을 만한 그릇인가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의 또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미 4절부터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시작하면서 형들이 매우 싫어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계속 껄끄러운 존재로 그렇게 요셉이 이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꾼 이야기를 해주니까 누가 봐도 그 꿈은 형들이 요셉에게 굴복하는 꿈이니 당연히 그 꿈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더욱 그를 미워했다. 그런데 또 다른 꿈을 또 꿉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도 역시나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 10절 상반절 보면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또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꾸짖습니다. 예. 그리고 11절 말씀을 가서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요셉이 꾼 꿈을 이 가정은 과연 그것을 품을 수 있고 자라게 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죠.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의 이야기의 시작인데 이야기의 여러분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 막 증오가 생긴 상태에서 형들은 양을 치러 이제 멀리 떠납니다.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요셉을 보내죠. 가서 형들이 양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와라.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약 한 100km 이상 되는 아주 먼 거리를 이 요셉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셉의 나이가 17살쯤 되거든요. 뭐 지금처럼 막 KTX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온전히 걸어서 갔을 텐데 그 어린 나이에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갔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가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만나는 장면이죠. 멀리서 100km나 넘는 그 거리를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딱 보면 얼마나 사실은 반가워해야 합니까? 그렇죠?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오기 전에 그들이 형들이 야 요셉이 온다. 쟤를 죽여버리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시기와 질투가 아니고 이제는 요셉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서로 이르되란 말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서로 이르되는 요셉을 제거하기자 하는 그 일에 형제들이 다 공모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저기 꿈쟁이 온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진짜 꿈쟁이가 와서 너무 반갑다 이런 표현이 아니죠. 조소, 그러니까 조롱하고 비웃고 야 제가 꿈쟁이야 꿈쟁이. 이미 벌써 뭘 할 생각을 가지고 있죠?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20절은 그들의 악함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이게 얼마나 악한 모습이냐면 요셉이 동생이지 않습니까?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거짓말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말이 더 무섭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꿈을 누가 꾸었습니까? 요셉이 꾸었죠. 그런데 그 꿈의 당사자인 요셉이 죽어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라지겠죠? 그런데 얼마나 악한지 그렇게 해놓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이 가정은요 요셉이 꾼 꿈을 함께 꾸어줄 그런 공간이 그런 그릇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이 꾸는 꿈을 품고 같이 자라게 할 수 있는 공간인가? 우리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함께 키워갈 수 있는 교회인가? 안타깝게도 오늘 요셉은 꿈을 꿨지만 그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가정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보게 되기 때문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 형들은 이 꿈을 함께 품을 수가 없었을까요? 이 가정은 왜 그 꿈을 함께 품을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이미 편애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꿈을 받아들일 준비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궁극적인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그 꿈이 누구의 꿈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거죠.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누가 꾸게 하신 겁니까? 그렇죠. 요셉이 나 그 꿈 꿀 거예요.
하나님 저 꿈 좀 꾸게 해주세요. 제 곡식단은 딱 서 있고 11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저를 향해서 기도하게, 저에게 굴복하게, 절하게 좀 그런 꿈 꾸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거짓말로 그 꿈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거든요. 만약에 이 형제들이 요셉이 꾼 꿈이 요셉이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었다라고 알고 믿었다면 저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이 꿈을 꾸게 하셨는지, 이 꿈의 주인이 누군지를 이들은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요셉이 미웠거든요. 게다가 그 꿈의 내용은 너무 자존심 상하는 내용이니 그 꿈을 이유가 뭔지, 왜 꾸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서열의 문제도 생각을 해봅니다. 출생의 아쉬움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셉은 서열의 몇 번째인가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 11번째가 꿈을 꿨는데 나머지 곡식단이 이 11번째 애한테 절을 한다?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큰형인 루벤이 꿈을 꿨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가장 장자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절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11번째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굉장히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이 서열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좀 뛰어넘고 꿈을 꾸게 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이 거부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저도 저희 집 12명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알다시피 저희 집도 꽤 많거든요. 저희 집이 이제 8명인데 그 8명에 저는 꼴찌입니다. 꼴찌. 8번째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슨 말 하면은 어떻게 말빨이 좀 설까요? 어때요? 제가 우리 집에 가가지고 형들 다 모여봐.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왜 이 교회 안 다니는 거야? 이렇게 하면 형들이 어머나 막내가 저렇게 부탁을 하니까 내가 가야지. 이렇게 반응할까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정말 아무 이야기도 못합니다. 제 바로 위가 6살 많은 형인데 그 형 앞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잽이 되질 않아가지고. 그 맨 위에 형은 저희 아버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기가 뭐라고 얘기한다? 물론 뭐 영적 권위를 가지고 뭐 한마디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서열상으로 보면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요셉이 딱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그러니 뭐 여러 가지 상황상 거기다가 또 서열상 도대체가 그 꿈을 인정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밑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서열은 아니지만 그냥 뭐 이런 표현을 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연로하신 우리 뭐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주축을 이룬 분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아이들은 굉장히 사실은 뭔가 좀 관심을 갖기에는 쉽지 않은 자리에 있는 것이죠. 게다가 뭐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그 아이들이 막 헌금을 내가지고 뭐 교회를 뭐 세우겠습니까? 그냥 끊임없이 그냥 갖다 부어야 하는 자리죠. 그런 아이들의 꿈을 같이 꾸어준다? 저는 요셉처럼 이 가정처럼 사실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1층만 생각해 봤습니다. 1층.
1층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오고 또 영어 도서관도 만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1층에 매일 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매번 뭐 얼음 나오고 막뭐 음료들 나오고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사실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거기다 막 이 투자라면 좀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그렇게 물질적으로 거기에 후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꿈이죠, 꿈. 이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되고 아니면은 이곳에서 진짜 쉼을 누리고 영어 도서관 가서 책을 읽다가 나도 좀 어떤 사람 되어 보겠다라는 꿈도 갖고 뭐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실은 막 거기다가 투자를 물질적인 후원을 막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언제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에게는 조금 아주 멀리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요셉이 가지고 있던 이 서열의 위치나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차지하는 어떤 중요함이랄까 할까요? 어떤 위치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모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어른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아이들과 함께 꿈을 꾸고 있느냐,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자라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어떤 답을 제시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고 꿀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밤에 좀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층을 통해서 우리 또 주일학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영어 도서관을 통하든 아니면은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하든 해서 멀리 해외에도 나가고 비전 트립도 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보고 듣게 해서 꿈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모습들이거든요. 제가 장학금과에도 요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5학년 수 좀 보내자. 가가지고 세상을 좀 보게 하자. 그런 꿈도 꾸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뭐가 필요합니까? 계속적인 관심과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물질적인 후원이 계속 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꿀 수 있느냐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꿈도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꿈을 갖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으로 잘 자라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이 또 여러분 모두의 가정의 자녀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이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꿈을 혼자 꾸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함께 꾸는 꿈은 그것이 굉장히 멀리 보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저는 분명히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후원하는 것 그 모습으로도 충분히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요셉의 가정에서는 아무리 보아도 요셉의 꿈을 품고 같이 키워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멸류관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꿈이 잘 품어지고 잘 자라고 함께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자녀들이 품고 있는 꿈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무시당하는 게 아니고 격려받고 후원받고 그 꿈을 함께 너 혼자 꾸는 게 아니야 나도 같이 꾸어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나라를 향한 소망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도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자적으로 상황을 보면 뉘앙스가 굉장히 조롱, 비난이 섞여 있죠. 그런데 그냥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 가지고 오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딱 오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오는데, 야, 저기 주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온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꿈이 있는 자녀들이 우리 앞에 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안에서 본문에 있는 부정적인 의미로가 아니고 정말 그 의미 그대로 우리 주변에 꿈꾸는 자들이 많아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도 야, 저 꿈쟁이 온다. 야, 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봐라.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반절 말씀 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부정적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야, 우리 아이들이 꾸는 꿈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건 완전히 소망의 메시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 성경 안에 있는 이 요셉과 그 형제들의 상황에서 보면 이 두 문장은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인데, 그냥 요거를 딱 떼가지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너무너무나 소망이 찬 말씀입니다. 야, 저기 꿈꾸는 사람 온다. 야, 저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런 꿈을 꾸고 있어. 우리 주일학교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대. 야, 하나님이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보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긍정적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얼마나 행복한 곳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자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밤에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꿈 앞에 그 꿈꾸는 아이들의 축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또 열매가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